사유하고 판단하는 자리와 위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소속과 존재 위치를 의미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소속과 위치가 그리스도 안이 됩니다. 이러한 소속과 위치는 구원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두 부류로 분류됩니다. 이것이 지난주일 설교의 요점입니다. 오늘은 지난주를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을 마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소속과 위치에 관련된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던지신 질문을 구원과 관련하여 적용하면 모든 인생에게 소속과 존재 위치를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 얻은 사람에게는 모든 일에 대한 사유, 분별, 판단, 선택, 결정하는 자리와 위치가 어딘가를 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따릅니다. 그 중에는 모든 일을 사유하고 분별하며 판단하고 선택하며 결정하는 기준과 태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인본주의, 자기중심의 위치에서 모든 일을 분별하고 판단하며 결정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위치에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하게 되는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의 영혼에 일어나는 소속과 존재 위치의 변화는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분별하며 결정하는 일은 그리스도인 각자가 노력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각 사람의 신앙생활의 향상과 발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인본주의, 자기중심의 위치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결정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오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고린도 전서에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세 부류로 나누어 형용하였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무신론자, 다신론자, 불가지론자, 종교다운주의자, 온갖 사이비 이단자를 망라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지도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기쁨과 감사의 대상이 되지만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냉소와 비난거리가 될 뿐입니다. 그 이유는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자가 태양을 못 보는 것은 태양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시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청각장애자가 음악을 듣지 못하는 것은 음악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청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인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기 때문에 냉소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깨닫는 능력의 문제입니다. 신령한 은혜와 진리를 깨닫는 것은 인간적인 지혜나 지식에 의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일을 깨닫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진리를 미련하게 여기며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가치를
정신적 혹은 물질적 기준으로만 평가합니다. 유다서 1장 19절에는 이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하였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을 가리켜 성령이 없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인 그리스도 밖의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모든 일을 인본주의와 자기 중심의 위치에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제가 다루려고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절과 2절에 기록되기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었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느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네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성령으로 거듭났으나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신자를 가리켜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라고 형용하였습니다. 이런 신자는 어느 때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말하며 분별하며 행동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인본주의와 자기 중심의 자리에서 보고 판단하며 행동합니다. 육신에 속한 신자는 자신이 지금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서 사물을 보고 판단하며 결정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사물을 보는 자리와 위치가 그리스도 안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육신에 속한 사람에서 신령한 사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기록되기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내게 말할 수 없었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하였습니다. 신령한 사람이 되려고 일상생활의 현장을 떠나 깊은 산속이나 외딴 곳으로 가서 수련을 해야 하거나 혹은 금욕과 고행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을 수백 번 통독하고 신학서적을 많이 읽으면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자만심과 교만을 갖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 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며 분별하고 판단하며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과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여러분이 충분히 인식하도록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집중적으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름을 밝힌 16명 외에도 이름을 밝히지 아니한 다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 잇따라 소개되었습니다. 마치 높은 건물을 건축할 때 견고한 기초를 만들기 위하여 수많은 기초 파일 받기를 하는 장면이 연상됩니다.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그 사람이 사물을 바라보는 자리와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차지하는 그 비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에서 히브리서 11장처럼 여러 사례와 인물을 열거할 테니 마음속에 깊이 박히도록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결정하는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결정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기록되기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하였습니다. 믿음으로라는 말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가인보다 아벨이 신념이 강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언급한 믿음이란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문책하시고 장차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을 제공한 짐승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짐승은 피 흘려 죽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리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지어 입히신 가죽옷은 이러한 구속의 은혜와 진리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이 구속의 진리를 가인과 아벨에게 전하여 주었을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에게 나아가려면 죄인을 위하여 대신 심판받아 피 흘려 죽으시는 구세주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은 구속의 진리에 대한 믿음을 그가 드린 제물로서 나타내었습니다. 결국을 말하자면 가인은 제사와 제물에 대하여 자기 중심의 자리에서 생각하고 판단한 대로 행하시나 아벨은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제사와 제물에 대하여 생각하고 판단한 대로 제사드린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자부는 당시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과 아주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부패와 타락은 극에 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묵고하지 아니하십니다. 죄악은 결국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죄악이 보편화되면 멸망이 임박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알리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 건조에 사용될 나무의 종류, 방주의 형태와 규모, 안팎에 칠할 방수 재료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건조하는 한편 사람들에게 홍수 심판에 대하여 알리고 경건과 의를 전파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렸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지식과 경험과 여론의 토대 위에서 노아가 전파하는 말을 분석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 노아를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판단하였으며 가련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반면에 노아는 하나님의 주신 계시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니 당시의 사람들을 제정신이 아닌 자들로 판단하였고 딱하게 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느니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모세가 인도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접경의 진을 치게 되었을 때 모세는 12명을 선발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사사시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을 악평하였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들과 싸우면 이스라엘 장정들은 패하여 죽게 되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는 판단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들의 판단은 그 땅을 정탐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보고는 백성들을 낙담시켰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결정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정탐자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열정당군의 상황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들이 당면하는 문제들은 도리어 밥이 될 것이니 지체하지 말고 진격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같은 현장을 함께 살펴본 10명과 2명 사이에 이처럼 상반된 견해와 판단 차이가 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사물을 바라보는 위치와 자리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열정당군은 인본주의와 자기 중심의 위치에서 가나안의 성읍들과 그 주민들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편에서 보았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가나안의 견고한 성읍과 강력한 군사를 가진 거민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 안에서 분별하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한동안은 왕이 없고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불러세운 지도자가 등장하여 위기를 수습하곤 하였습니다. 이들을 성경에서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노력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을 위해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 그리고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 가축과 천막들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하였습니다. 그들이 쳐들어와서 그 땅을 유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인하여 심히 빈궁하게 되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드온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 군사를 모집하니 32,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으므로 내가 미디안 사람을 그들에게 넘겨주지 않겠다. 이런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자만하여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추려내도록 다음과 같이 지시했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구하여 이르기를 누군지 두려워서 떠는 자는 길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였더니 22,000명이 돌아오고 남은 자가 10,0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기를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기도원이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니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자기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따로 두고 누군지 자기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었습니다.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네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나머지 백성은 모두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게 하라 하였습니다. 기도는 고작 300명 군사를 가지고 메뚜기 떼같이 많은 적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300명 용사로서 메뚜기 떼같이 많은 미디안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현실 상황을 사람의 이성과 보편적 지식과 경험의 자리에서 보고
믿고 판단하면 기도원과 그를 따른 300명 군사는 정상을 벗어난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별다른 판단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시하신 작전 명령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 위치하여 미디안 군대를 보았고 판단하며 행동하였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결정하는 구체적인 또 하나의 적용 방법은 예수님 중심으로 주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적 생애의 끝에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 마리아는 나사로와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새 오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 장사된 지 나흘이 된 것을 예수께서 살아나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집을 방문해 주시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인데 그런 사연도 있으니 새 오누이의 기쁨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은 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을 때 마리아가 나드 향유 같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습니다. 그 옥합에는 대략 340g의 향유가 들어 있었습니다.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 손님이 오면 먼저 발짓을 물을 줍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를 머리에 조금 붓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올리브 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감람유는 흔하고 그리 비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드 향유는 엄청나게 값비싸고 귀한 것입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향하여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책망하였습니다. 3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른 자들도 등달아 마리아의 행동을 꾸짖었습니다. 성령의 부연 설명하기를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임으로 돈 주머니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서 넣어둔 돈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헌금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헌금 수입이 많아야 훔쳐갈 액수도 많은 것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자들은 가룟 유다의 속셈도 모르고 그냥 덩달아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가룟 유다는 나쁜 의도를 자선 구제라는 명분으로 포장하고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했지만 다른 자들은 무턱대고 동조했습니다. 다른 자들의 실책은 그들의 예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한 때문입니다. 최소한 예수님의 표정이라도 살펴보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 있으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마리아 저를 기념하리라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감사를 표현할 것을 생각한 끝에 자신에게 가장 감당하는 재산인 나드 향유가 든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다가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하여 여러 차례 예고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서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인자가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이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이며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셔야만 하는 예수에 대하여 자신이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옥합을 가져와서 나도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로 닦았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은 인본주의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제자들과 마리아는 생각하고 판단하는 위치와 자리가 달랐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필립보 교인들에게 다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대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래도 이는 사물에 대한 생각과 판단을 하는 자리와 위치가 예수도 안이어야 합니다. 주 안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 주 안이란 말을 즐겨 사용하였습니다. 강조하여 사용했습니다. 신약성에는 사도들이 그래서 주 예수도 안, 예수도 안, 그리스도 안, 예수 안, 주 안이라는 말이 수백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으로 재직할 당시에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링컨의 노예 해방 정책이 동화선이 되었습니다. 링컨을 반대하는 남군이 우세하여 북군이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링컨의 행정부 요인들이 링컨에게 와서 전황을 말하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자고 요청했습니다. 링컨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니 모두 의아스럽게 링컨을 바라보았습니다. 링컨은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섭시다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편에 서라는 교훈을 말해주는 사건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 지나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언약하신 기업의 땅 가나안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견고한 성 여리고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공략할 방도를 알아보려고 성 가까이로 나아갔다가 그곳에서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칼을 빼어들고 있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대답하기를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편도 여리고 편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 편에 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세속을 쫓아 행하면서 하나님 내 편에 계셔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편에 계셔서 도와주십시오라는 간구의 근저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행하면 자연히 하나님은 우리 편에 있기 마련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분이 보통 사람이나 천사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땅에 엎드려 절하고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행하려면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신을 신었다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선입관이나 주장을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유대 사회의 관습에 신발을 벗어주는 것은 권리 양도 및 포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마음을 비워놓아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요구대로 행하니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 점령을 위한 행동 지침을 주었습니다. 전략 전술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기이한 전략 전술이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서게 된 여호수아는 그의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기적적 승리였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어떤 대상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룩한 판단 기준입니다. 신령한 신자는 무엇이 대세인가로 묻지 않고 무엇이 성경에 합당한가라고 묻습니다. 어느 편에 서는 것이 내게 유익한가라고 묻지 않고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성경에 합당한가라고 묻습니다. 그 교훈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의 말인가라고 묻지 않고 성경에 합당한가를 묻습니다. 생각과 판단을 주 안에서 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가, 주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주님께 영광이 되겠는가라고 자신에게 묻습니다. 그리하면 매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호하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물음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물을 보고 분별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라고 서슴없이 대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이나 하나님 편에서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자리와 위치에서 생각하고 말하며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신령한 지혜와 능력임을 알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이를 실천하려고 힘쓰는 성도들을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은 원하여도 육신이 약하여서 육신에 속한 삶이 되지 않도록 강한 의지와 실천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써 성경에서 이 일에 번복에 되는 사람들처럼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와 진리 찬양 369장 성도의 생활을 다 함께 부르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는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는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명령을 순종합니다. 그 명령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과 성품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생명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일 위하여 헌신하고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진리에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명철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언제나 주님을 앙망하며 담대히 늘 살아갑니다.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혹은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조차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신경, 혈액혈관, 피부를 고쳐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관, 소화기관, 비뇨기관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 씩은 제거되고 건강의 씨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